함께 목탁에 맞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서문사가 창립되어진 지가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도인들이 정성을 모아서 서문사 신도예가 결성이 되신 부분을 축하하는 의미의 청사초롱 등을 밝혀서 일주일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지가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모습을 살러 가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님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화합하시고 단결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국 어디에 가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처님전에 다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문사가 발전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부처님전의 기회를 위해서 원하는 소원들도 그만큼 많이 또 이루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 시대가 과학이 난무하는 시대다. 그래서 로켓가 달라가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척 이렇게 발달을 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은 종교를 믿는 종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사는 목적을 물질적인 풍요를 요하거나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불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에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절에 오셔서 물론 부자가 되는 것도 소원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불교는 부처님께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께 아침이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서 보다 보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는 부자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 교회를 가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된대요. 실진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장사가 안 되면 그런 교회가 다 나왔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현대의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얼만큼 크면 그런 교회가 다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목적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부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물질적인 욕구를 다 버리셨습니다.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당신과 같은 동격으로서 행복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린 게 있습니다. 뭘 버렸어요? 권력을 버렸어요. 부를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어요. 소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과감히 버리셔서 우주 인생의 가장 행복한 답을 써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바로 그분이 행위를 담고 그분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즘 절에 오시는 분들은 소위 부처님께서 버리신 부분을 주스러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다 버리셔서 행복을 구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겨우 와서 절에서 절을 할 때는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올려놓고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고 비는 분들이 다 해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을 통해서 종교를 실천하는 분들이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던 부분들도 바로
이 우주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종교는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겠죠. 물론 여러분, 이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인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되어진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주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활 양식이 옛날에 농경사회나 어떤 그런 산업사회 속에서 살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음가짐 같은 것도 달라졌어요. 우선은 절에 오시는 마음 자체도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절에를 오실 때는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에? 걸어오셨어요. 대개는 몇 시간씩 걸어 다니셨어요. 절에를 오시는 과정도 그냥 안 오셨어요. 대개 보통은 7km, 8km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를 갈 때는 한 포대씩 퍼이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한 자루씩 퍼이고 오셨거든요. 그 절이 요즘처럼 이 사무사처럼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 있었어요? 저 산중턱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올라갈 때는 쌀자루가 이 머리를 짓눌러도 절대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가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게 짓눌리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갖다 내려놓고 쉬고 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부처님전에 울리는 이 거룩한 공양을 함부로 잘못 움직여서 부정이 탈까 싶은 생각에 전정긍긍한 마음으로 절에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렵게 뛰면서 그 쌀자루가 짓눌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 딴 생각 안 했거든요. 오직 한마음 부처님 전에 귀의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원하는 부분을 하나 이뤄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보고 싶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절에를 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자동차를 타고 오시고, 오다가 자동차가 빵꾸만 나도 절에 가 안 가? 안 가. 왜? 차 고장나서 안 가. 차 세워놓고 걸어오시는 분들 내가 몇 못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자동차가 빵꾸가 나고도 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옛날에 부처님은 참 소원도 잘 들어줬었는데 요즘 부처님은 소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야. 지만 변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부처님이 변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본래 그대로야. 부처님은 우주법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마음, 그 법 그대로일 뿐이지 결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뭐가 변했습니까? 우주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했을 뿐이야. 우리 생활 양식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병이 있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부처님이 법이 달라진 것이냐 착각하고 앉는 것이 몰라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우주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상의 뿌리까지도 흔들어버리고 형제지간의 우애까지도 저버리는 경우의 삶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 도리도 다 잊어버려가고 있는 인스턴트화 되어진 삶의 구조 속으로 우리는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사 다 지내셨어요? 사문사 다니는 분 치고 제사 잘 안 지내면은 그건 절에 헛 다니는 거라고 해서 내가 제사를 왜 지내는 거냐 이거. 제사를 지내는 근본이 어디 있는 건지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 우주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조상의 뿌리도 잊어버리고 본인의 근본도 성질을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움에 놓여 있습니다. 조상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추석 명절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석 명절은 누구를 위한 쉬는 날이었습니까? 조상님을 돌아보는, 적어도 뿌리를 돌이켜 천신명에 감사를 하고 우주에 감사를 하고 자연에 감사를 하고 조상에 감사를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기독교에서 추석 감사절을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조상에게 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독교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야. 기독교는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상을 통해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게 마구잡이로 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흩어졌던 가족 형제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의 정서를 통해서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1년의 성실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과일과 곡식을 통해서 음식을 해올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날이 소위 말하는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추석날 제사하고 감사하고 다시번에 뿌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고 간 사람이 LA 쪽만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만 명이래. LA 쪽만 날아다니는 엄청나다. 근데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오고 가셨다고 치지만 문제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빨간 글씨 노는 날 아까워가지고 다 여행 가버렸어. 근데 양심은 있었든지 여행지에 가가지고 전화 띡띡 걸어가지고 이 주변 제사 음식 배달도 안 되면서요? 난 잘 몰랐는데 그걸 배달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 음식이 변해가지고 먹고 탈이 났다고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못 그러고 속으로 그냥 그랬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라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너무 편리한 우주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근본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실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바로 추석 명절이라는 것은 조상을 깊이 있게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덕을 기리는 날이에요.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어렸을 때의 삶을 회고하고 형제지간에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바로 추석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무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제사 지내기 싫으면 종교도 바꿔버려요. 사문사 잘 다니다가 사문사의 주지스님이 하도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늘어서 못 다니겠다고 딴 걸 바꾼 사람도 있어. 나는 하나도 안 아까워 가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부분입니까? 형제지간에도요 다섯 형제, 여섯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기 싫다고 종교 바꾸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질이 아니고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마음을 잊어버린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에 놓여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보릿고기 같은 고통을 겪어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 보릿고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했어도 그분들은 결코 조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제지간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 그를 위해서 과감히 내는 줄 아는 그와 같은 고시정신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과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자기 이기적인 삶만이 반복되어지는 삶으로 인해서 오늘날은 옆에서 굶어 죽어도 절대 나무라라고 생각하는 인간성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채워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중생의 욕심이기에 버려서 비워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이 보시행이요 자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주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삶이 참으로 편안해져 가고 있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비판하기 좋아해요. 요즘은요 스님 노릇하기도 참 골치 아파요. 옛날에는요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 100%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 안 믿어? 다 믿었어요. 요즘은요 따져요. 왜 그래? 너무나 똑똑해지니까, 너무나 머리들이 열려서, 물론
똑똑해지는 건 좋지만 마음을 잊어버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도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즉시해서 알아야 돼요.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 돼도 절대 우리는 우리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자동차 다 타고 오셨어요. 나는 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느냐고 언제나 좀 채워져 주실까?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빨리 좀 오시길 바라고. 옛날에는 걸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다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더니요. 요즘엔 자동차 타고 계산 딱 해요. 집에서 출발해서 15분이면 가는데 뭐 하나 일찍가? 안 가. 꼭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난 다음에 오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스님 괴롭히면 복이 돼, 안 돼?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처럼 오시는 마음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오시면 어때요? 꼭 시간 돼가지고 5분 남겨놓고 오고 3분 남겨놓고 오고. 오늘 내가 늦게 오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 전에 올 때만큼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자체가 걸어 다녔을 때도 우리는 바빴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바빠요. 때거리가 없을 때도 우리는 그것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었고 지금 때거리 걱정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라고 그러면 목숨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욕심을 채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현실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다이번 날마다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불안한 삶을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욕심으로써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라 가르쳤기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요 종교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믿거나 큰 가비가 주어지길 바라는 불자이기보다는 원리와 법칙을 존중할 줄 아는 내 마음을 천주에게 비워서 우주의 자비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문사 37주년에 지음한 청사초롱등이 아주 아름답게 밝혀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등빛이 저렇게 아름답듯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광명이 빛을 발해서 우주를 저렇게 아름답게 비춰볼 수 있는 자아의 본성에 큰 희망을 갖고 일체 중생을 비춰볼 수 있는 깨달음의 본질에 문득 다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등 하나를 밝혀놨기에 저절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지 마시고 등을 밝혀서 저렇게 아름다운 불빛이 화합으로서 세상을 밝혀주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는 사문사의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가족들이 부처님 가피로서 행복한 삶만을 반복하시길 바라면서 도서없는 법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사문사 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공명은 연등입니다.